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 3장 공부할 건데요. 아직 4번밖에 안 지났지만 하루 한 장의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또 메시지로 개인적으로 정말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감격하게 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 수고로움도 그 감격을 생각하니까 가야 되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기뻐 노래하면서 이 강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장, 2장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 3장인데요. 1장, 2장은 무슨 얘기죠?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1장에서는 예배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회의 타락이 왔다. 그리고 2장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니네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을 열방에게 주겠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건 거죠. 더불어 그날 환란의 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날에 대한 경고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3장에서는요. 그것에 이어 심판의 예고편 마치 프리뷰 같이 정말 자세하게 심판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러면 1장부터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1절부터 읽어가면서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멸망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의 복술과 장로와 오십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야.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 제하여 버리시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양식과 물. 네, 의식주예요. 사람이 의식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의식주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건 거죠. 그 다음을 보면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이게 뭐예요? 리더십이죠. 예, 정치, 경제, 종교에 대한 어떤 리더십들을 다 없애버리신다는 건 거예요. 리더십이 없어지면 혼란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3절에도 보니까 기인과 모사,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무상 숭배자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교한 장인은 뭐냐면은 기술자, 또 다른 말로 하면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건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 여기에 리더십들이 쌍거리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리더십들이 없어지는데 누군가는 또 리더십의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되냐? 4절부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년과 아이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사회가 온다는 겁니다. 또 5절에 보세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부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백성들이 서로 막 학대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보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전쟁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될 이웃을 학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잔해하게 괴롭히고 아이가 노인에게, 그러니까 어른을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막 어른들한테 자기한테 뭔가 잘못했다고 막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들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땅히 리더가 돼야 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리더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지는 것도 혼란스러운데 그 시간이 더 지나면은 그것조차도 아무도 안 할 거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는 그래도 겉옷이라도 있으니까 기본 생활은 되니까 그런 말이죠. 네가 좀 리더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반응 보세요. 7절에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나마 겉옷이라도 있는 사람한테 너 좀 리더 좀 해라. 이랬더니 나 아무것도 없고 나 안 할 거야. 나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얻는 베네핏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만한 어떤 의미도 없는 건 거죠. 그런 폐허가 된 사회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우리가 본 것 같이 첫 번째, 의식주가 사라져요. 기본 생활이 하기가 어려워요. 경제난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리더십이 사라져서 사회에 혼란이 온다는 건 거죠. 진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될 때구나. 제가 이사야를 통해서 특별히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집회는 굉장히 좀 1년에 몇 번 딱 안 하거든요. 그런데 11월 초에 제가 잡혀있는 집회가 나라를 위한 기도, 여성 금식 기도예요. 극동방송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단에 세우신 이유를 알겠어요. 거기에서 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제가 다시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회상이 왔는데 왜 그런가? 그거를 이사야가 비판하고 있어요. 8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건 거예요. 1장에서 보면 또 2장에서 보면 그들이 예배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생활은 완전 다른 완전 이중적인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이들에게 임했다는 건 거죠. 9절에 보세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니까 소돔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소돔은 아예 없애셨지만 아직도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건 거죠. 그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 보세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너희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부패되었을 때 니네는 깨달아라는 건 거죠. 의인이 복이 있다. 진짜 말씀대로 사는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 니네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만 결국은 그의 행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건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정말 열매를 먹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그런 인생 살아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볼까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자, 여기에 다시 그 리더십의 부패, 서지 말아야 될 리더십이 세워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판단이 흐려지니까요. 세우지 말아야 될 리더십들을 세우는 건 거예요. 그거를 대표하는 거가 아이와 여자예요. 아이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지혜가 없고 경험이 없는데 리더의 자리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건 거예요. 우리가 르호보암의 이야기에서 봤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찾아와가지고 너 어떻게 좀 노역 좀 줄여달라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조언을 듣고는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젊은 친구들, 젊은 사람들한테 더 세게 나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됐잖아요. 그런 것 같이 통치할 만한 어떤 인격과 그런 경험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 세워졌다는 거죠. 또 여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 정치인들이 괜찮아요. 리더십들이 괜찮아요. 근데 그때 당시 시대상 속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 거죠. 그때 당시는 여자들은 카운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런 여자들이 세워졌다는 거는 진짜 리더십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만 리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책임중을 하시는데 먼저 리더들에게 먼저 하세요. 한번 볼게요.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리더십한테 그 책임을 묻는 거죠. 백성의 장로와 고관에게 니네 왜 이렇게 착취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탈취했냐. 니네 그거 갖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결국은 니네가 한 짓이 뭐냐?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 얼굴을 너무 무섭죠. 맷돌질 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니는 심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16절 보세요. 또 시온의 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게 뭐냐면은 시온의 딸 여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고위 간직의 와이프들이 비리를 더 많이 행하는 거 아시죠? 쉴 거는 집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뭐 백엔잎 송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편 싸바싸바 해가지고 잘못 정치하는 경우 정말 역사상 많잖아요.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인물이 이세벨이잖아요. 아하방, 착한 아하방을 싸바싸바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들의 행위를 보면요. 너무너무 교만하다는 건가요? 교만을 너릇들인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정을 통하는 눈, 남자들을 유혹하는 건 거예요. 부패적으로 사회를 만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막 그렇게 나쁜 행위들을 하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창녀가 아니에요. 상류층 여자들인데 이런 창녀 같은 짓을 한다. 이 얘기를 고발하시고 계십니다. 1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게 뭐냐면은 이 고위 간직의 와이프들, 고관 대장의 와이프들이 막 멋지게 꾸미고 잘난 척하고 나오는데 다 꾸미고 딱 나왔는데 지금 뭐래요?
17절을 보니까 정수리에 딱지가 있대요. 그 정수리에 딱지는 나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꾸미고 나가도 머리에 이렇게 나병이 있으면 사람들 기겁하고 도망가겠죠. 지금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국, 니네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지,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정말 역겨운지 너는 모르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게 뭐냐면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보통 죽이고 끌려가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3절까지는요, 그 일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하왕과 발목 사설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숭언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고관 대장의 여자들이, 와이프들이 이런 거 막 장식품, 화려한 보석들, 세마포 막 이런 걸로 막 치장을 이렇게 다 하고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막 맨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막 저거 했으니까 나도 이거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부추기고, 그러니까 서로 질투와 어떤 사치와 허영을 부추기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리라는 건가요. 23절 제하시리니. 예. 그러면서 그거를 대신해서 뭐가 있냐. 24절에 보세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뭐 귀중한 보석들을 대신해서 뭐가 있냐면은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한대요. 그리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제하시고 그 대신 이런 수치들을 입히셔서 끌고 가게 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5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을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항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여자들은 끌려가고 남자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장정은 칼에, 용사들은 전쟁통에 다 망해서 니네는 그냥 정말 남편은 다 없고 아들들도 다 없고 성읍 자체가 통곡에 휩싸이며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네가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분명히 올 것이다, 프리뷰,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 무서워, 하나님 왜 저러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시면서 무슨 심판을 이렇게 무섭게 하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포인트예요.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것이, 그러니까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라는 건 거예요. 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 심판하시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서 하는 말이 동일한 거거든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이거 정말 애타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냥 딱 말하고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심판해,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 같이 감정적으로 막 요만큼 심판하기로 했는데 요만큼 더 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그 회초리가 아수르였고 그 회초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BC 587년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예언서의 포인트는 예언대로 되는가이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시며 세상의 통치자는 나다.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니네 지금이라도 나를 제대로 알고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의 결론,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사랑이에요. 심판의 또 다른 말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1장에서 딱 얘기하고 시작하셨잖아요. 자, 1장 다시 가서 볼까요? 18절,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부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지금 너희랑 변론하자.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만 이 재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눈처럼 희고 양털같이 희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건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신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살리신 건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렸어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그 찬양 가사처럼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1000번을 예수님을 불러봐도 우리 눈에 감격의 눈물이 맺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꽂히지 마세요. 이 놀라운 사랑에 꽂히셔서 그 심판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사인들을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의식주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리더십이 부재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어떤 혼란이 있는 건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이 우리나라랑 다르지 않다는 것에 너무나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사회가 국가인 건 거잖아요. 내가 한 사람의 바른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건 거예요. 제가 답글을 보니까 아이 낳고 기르시면서 예배 잘 못 드리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회사 출근할 때 이 글을 보신다는 분도 계시고 우리에게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아이를 돌보는 거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맨날 깨지지만 회사에 출근해서 정말 내가 이게 하는 일이 무슨 결과가 될지 무슨 열매로 될까 의심스럽지만 그 일을 주신 일을 충성되이 할 때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격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감격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서 심판의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고고싱이에요.